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학개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학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유럽의 어느 가정에 10년이 넘게 우산꽂이로 사용하고 있던 중국 항아리가 하나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그 집에 우연히 놀러 왔던 한 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것을 그 항아리를 유심히 보더니 아무래도 이게 예사 물건이 아닌 것 같아서 그걸 감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정가액이 1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억 정도 되는 고대 중국의 국보급 문화재였던 것입니다. 집주인은 오래전에 어떤 아는 사람이 그냥 선물 줬는데 이렇게 저렇게 다니다가 아유 어떻게 하나 그래가지고 창고에다 넣어놨다가 얼마 전에 꺼내가지고 그냥 우산꽂이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매년 성탄절 되면요 이 성탄절에 진짜 주인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우산꽂이 정도로 취급당하고요. 어디서 산타크로스가 주인이 돼가지고 전 세계에 아주 그냥 유명 인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탄절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시며 성탄절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참된 보배시라는 것을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기다렸어요. 이 메시아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죄악에 얽매여 살고 있는 인생들을 그 죄악으로부터 건져주시는 하나님, 온갖 사람이 겪고 있는 수고와 고통과 눈물, 이 아픔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 이분을 메시아라고 지칭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이란 울면서 태어나가지고 울면서 살다가 울면서 죽는다 그래요. 그게 참 슬픔의 말이죠. 근데 그것이 현실입니다. 사람은 참 그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참 수고가 있고 곤고하고 늘 슬프고 많은 근심 속에 살다가 종국에는 슬픔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영적으로 죽은 자 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줄기의 빛을 보내셨는데 때가 되면 메시아 곧 구원주를 보내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이 약속 곧 메시아가 온다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았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잘 설명을 해준 책이 있는데 20세기에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뛰어난 신학자인데요. 예, 이 사람이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소설을 썼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 영화 보신 분이 계실 수 있겠는데요. 나니아 연대기가 뭐냐면 그 네 명의 아이들이 막 그냥 그 폐허 같은 고궁에서 놀다가 호기심이 있으니까 애들은 신기한 거 있으면 무조건 들어가잖아요. 장롱 열고 들어가서 막 하다가 또 그 창문 또 열고 들어가 하다가 보니까 완전히 엉뚱한 나라로 딱 들어가 버린 거예요. 거기가 1년 내내 눈에 덮여있는 나니아 왕국입니다. 거기는 악랄한 마녀가 통치하는 나라인데 완전히 거기에 갇혀가지고 이제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게 됐어요. 그런데 한 가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아슬란이라고 이름하는 사자가 나타나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그 아이들이 거기서 살아남는 거예요. 늘 아슬란 사자를 기다리는 거죠. 이것을 이제 신학자인 C.S. 루이스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는 그 신앙에 대한 것을 이렇게 손쉽게 아이들조차도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표현해 놓은 소설인 겁니다. 이처럼 온갖 슬픔과 눈물, 질고와 고통, 죽음의 그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주를 보내실 것이다 하는 이 메시아를 대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구약의 성도들은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은요, 오실 메시아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였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은 그 뒤를 이은 페르시아가 점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나라들 가운데 가장 많은 비극을 겪은 나라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에요. 바벨론에게 지배당했죠. 그 뒤에 페르시아에게 지배당했죠. 페르시아는 그리스에게 지배를 당했는데 그리스에게 지배를 당했죠. 그리스는 로마에게 지배를 당했는데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586년 전에 나라가 망한 이후에, 즉 한 600여 년 동안 나라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당하며 살았으니 우리나라는 36년만 해도 그냥 치가 떨리는데요. 600년간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살았으니 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나라를 이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다, 이런 생각을 왜 안 갖겠어요?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고요.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메시아가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실 분이다 이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며 재 대신 화관을 주며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주며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시는 분이다 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메시아를 구약 성도들은 기다리고 살았던 겁니다. 자, 이제 때가 돼요. 기다리던 메시아가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메시아는 이 세상에 오셔서 구약의 그 율법에 얽매여 살고 있는 자들을 율법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들을 온갖 죄악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하여 이 땅 위에서 33년을 사시다가
우리들의 죄의 값을 자기가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간 세상에 계시다가 자기가 살아 부활했다는 증거를 친히 보이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신 것이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다고 한다면,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오신 메시아가 영으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부활하셔서 영으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그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이 오면은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완성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대망하며 사는 것이 우리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이다, 이거. 그 날이, 그 일을 위하여 오신 그분이 오신 그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산타클로스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은 보배이신 예수님이라 이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성막을 세우라 하셨어요. 그래서 성막을 세우라 하시고 말씀하시고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말씀하셨어요. 이 언약의 증표로서 성막을 세우라 하셨는데, 성막의 가장 중요한 성막은 뭐냐면 거룩한 텐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텐트를 보고 성막이라 그래요. 근데 그 성막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언약궤예요. 언약궤는 법궤라고도 하는데요. 왜 이게 언약궤라고 그러냐면, 이게 강대상만한 거예요. 그냥 요만한 거. 거기에 이제 이렇게 채가 달린 거예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두 돌판이 거기 안에 들어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법궤라고도 하고, 거기에 기록된 것은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언약궤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 언약궤 위에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시은소라고 그래요. 시은소. 베풀시, 은혜은, 장소곳.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주는 곳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시은소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셨어요. 예. 그곳이 있는 곳이 바로 거기가 성막이다 이거예요. 성막. 자, 이 성막이 있는데, 거기에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만나고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텐트예요. 그러니까 이 텐트인 것을 보고 다윗은 마음이 아파가지고, 나는 이렇게 왕궁에서 거주하는데 하나님은 저 텐트 안에 거하시다니, 그래가지고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금은, 동, 목재 이런 걸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했어요. 여기에 따라서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이 세상에 존재한 모든 것들 중에 가장 화려하고, 모든 것이 다 금으로 다 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가 전부 금이야. 그러니 얼마나 화려한 걸 만들었습니까? 이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는데요, 하나님께 이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된 거, 이거는요 전부 약속을 따른 거예요.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자기가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삭 대신에 그 양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산에서 미리 준비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다는 뜻으로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을 붙인 그곳이 있어요. 거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한 그 순종의 자리, 하나님께 드려진 자리, 거기에 솔로몬의 성전이 잘 세워졌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이 세워질 때 열왕기상 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은혜 받고 여기를 향하여 기도할 때 은혜 받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이 경계하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고 난 뒤에 약속의 땅에 딱 거주했을 때 너희가 잘 기억해. 너희가 지금은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딴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경계하고 조심해. 그렇게 되면 안 돼. 하고 분명히 경계했는데 이들이 배부르고 따뜻해지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괜찮고 한 것처럼 착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 줬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진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일을 엉뚱한 곳에 집중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어떻게 망하나요? 그 영광스럽던 솔로몬의 성전이 불처절로 주고 다 부서집니다. 그 성전에서 섬기던 모든 이 금으로 만든 기명들 이런 거 전부 바벨론에 싹 가져가가지고 그걸로 이 귀족들이 술 따라 마셨어요.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런 비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고 회개해라. 그러면 안 돼. 회개해라. 암만 백날 얘기해도 말 안 들어. 그래서 결국 솔로몬 성전이 불타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70년이 지나면 회복될 거야 했어요. 그 70년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했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와요. 페르시아가 바사예요. 근데 그 바사의 초대 왕이 누구냐면은 고레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고레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고레스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이 바사 제국 여기 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너 자기 고국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자는 누구든지 좋으니까 다 돌아가라 하고 고레스 칙령을 내린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세상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 5만 명이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갑니다. 되돌아가서 한 일이 뭐냐? 맨 처음 한 일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그 일을 앞장서서 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총독이었거든요. 총독으로 세워진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거기다 처음 털을 놓는데 그걸 보고 예전에 하나님께 그 성전이 있던 걸 생각한 사람들이 막 대성통곡하면서 그 감격을 못 이겨가지고 막 펑펑 울었어요. 그렇게 하고 성전을 쳤는데 아이고 호사다마라고 그걸 가만 놔두지 않고 이 대적자들이 어떻게 방해를 하는지 온갖 정치적인 방법, 여러 가지 경제적인, 군사적인 온갖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성전을 못 짓게끔 방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성전 중단이 15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버렸어요. 그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뒤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도 있거든요. 스가랴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이 성전 짓는 일 중단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하고 촉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성전 재건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전을 재건하다 보니까 옛날에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이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어때요? 게임이 돼야 안 돼요? 옛날에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화려하고 거창한 성전이었는데 지금 짓는 거 보니까 어때요? 아이고, 어떻게 초라한지. 그걸 지으면서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이런 게 해만 뭐하냐, 이런 생각이 막 든단 말이에요. 그때 학개 선지자가 이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스룹바벨아, 용기를 내, 힘을 내, 열심히 해.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너 힘내, 모든 백성들아 힘을 내서 해라 하면서 이렇게 독려하고 있는 것이 지금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4절에 보시죠. 그러나 참 여기 3절부터 보시면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거예요.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근거가 뭐냐?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여기 6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에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너희들이 짓고 있는 이 성전이 초라해 보이지? 그러지만 내가 이 성전을 영광스럽게 할 거야 하고 말했어요. 이건 바로 성경의 모든 말씀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이 초라하게 말구육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목수의 아들로 초라하게 태어났어요.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스러운 가장 높은 자리로 오르십니까?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그렇게 말했어요. 8절에 보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이전 영광은 뭘 말하는 거죠? 솔로몬의 영광을 말하는 거죠. 이후 영광은, 여기 나중 영광은 뭘 말하나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메시아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후에 오시는 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서 얻으실 그 영광은 솔로몬이 만드는 그 성전의 영광보다 비교가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고 다 내 건데 그걸로 그거 만들었다고 뭐 그게 그러냐? 바로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참된 보배이시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영광을 능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보배로 오신 예수님이 오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잠깐 있다 사라져버릴 것, 없어져버릴 것을 추구하며 사는 없어질 보배를 향하여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보배,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진정한 보배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사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뒤에 나는 가는 거야. 가는데 나 대신 내가 보혜사인데, 보혜사라는 건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가르치고 뭐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을 보혜사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보혜사이신데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거야 했어요. 다른 보혜사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이제 육신의 몸을 이제 다 가지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실 때 그때 영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다른 보혜사로 저와 여러분 각자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온갖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시는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주신 약속이 있어요. 내가 다시 오리라. 그 약속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날을, 이런 날이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내 안에 성령님으로 내주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여러분이 확고하게 가지시고, 또 한 가지는 다시 오신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죄악의 세상을 털어버리고 내가 완전한 구원을 이룰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날이 성탄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복된 날에 이제 일주일 뒤면은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 올해의 성탄절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성탄절을 잘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미련한 저희들 사랑하셔서 주의 은혜로 이렇게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주여, 우리가 성탄절 맞이할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산타클로스 축하하고 기쁘다고,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대축제로 이렇게 하면서 살고 있는데 주여, 우리는 우리의 참된 보배이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탄절을 잘 맞이하고 복된 성탄절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